할렐루야. 이 새벽, 또 특별히 주일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더 10장을 통해서 이제 오늘 에스더가 마무리되는데요. 우리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한 10여일 동안 에스더를 살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에스더를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또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 9장까지 이제 당장 어제까지 어떠한 내용들이 채워졌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이제 살아나는 역사, 살아나는 기적적인 절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기라고 했죠? 불임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임절의 원어인 부르는 어떠한 뜻이 있죠? 이게 선택하다, 뽑아내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멸망당할 수 있는 날에 오히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그 모든 일을 계략했던 이 원수와 같은 하만이 제비뽑혀지는,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가는 반전과 역전의 이야기가 바로 불임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부르라는 이 제비뽑기라는 말이 이 잠언이라든가 전도서에 가끔 나오는데요. 이 부르, 제비뽑기는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작정과 계획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르라는 것은 단순히 제비뽑기가 아니라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통칭할 때 부르,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제비 뽑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뒤에서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에스더 공부를 할 때 그런 비유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이 장갑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글러브 같은 장갑을 끼면 겉에 보이는 장갑, 이 글러브는 장갑만 보이지만 그 장갑을 움직이는 것은 실제로 뭐죠? 보이지 않는 손이죠. 마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작정이 이러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에는 장갑만 보여요. 어떤 현상만 보여요. 일만 보여요. 근데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반대로 좋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그 절망 중에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구원받는 기쁨의 날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불임절을요 엄청 이 귀한 명절로 여겨요. 예. 물론 유월절도 중요하고 초막절도 중요하고 수많은 명절들이 중요하지만 이 불임절에 특히 이 가까운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잖아요. 예. 그들이 죽어야 될, 그 마땅히 죽어야 될, 이 제국의 통치 아래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들이 구원받은 기쁨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놀라운 반전의 역사,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를 뚫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반전의 역사가 쓰여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는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날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정하고 그리고 절기로 정한 다음에 계속 명절처럼, 아름다운 명절처럼 지켜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9장에서 말씀이 끝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끝나야지 정상이죠. 제가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우스갯소리를, 아니 10장 이 3절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 짧은 이 3절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것인가? 예. 이 9장에서 끝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정상이에요. 불임절을, 절기를, 이렇게 명절을 정하고 이 불임절을 지키는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그런데 10장에 이 불과 3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끝나도 되는데, 여러분 마치 영화나 연극이나 그런 것들이 끝나도 되는데 그 이후에 10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연극 같은 거, 뮤지컬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자주 많이 본 건 아닌데 공연이 다 끝나고 나면 하는 게 있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공연이 끝나고 나면 집에 그냥 가세요? 일어나서 박수치고 안녕 그냥 가세요? 아니죠. 뭘 하죠? 그 연극 배우들 다 올라와가지고 그 커튼콜이라는 무대 인사하면서 와 누구 주인공 누구입니다. 네. 주인공 그리고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그리고 감독님 나오세요. 그러면서 막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극 뮤지컬 보셨죠? 그런 걸 커튼콜이라고 하는데, 마치 제가 어제 이 묵상을 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영화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주인공들, 중요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싹 인사하면서 이들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모르드게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이 에스더가 활동했을 왕이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무지른 왕이었어요. 수시로 마음이 바뀌고 변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문헌들에 보면요, 이렇게 바보 같은 왕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그 문헌들에 남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리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주대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왕 때문에 에스더가 선택받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왕 때문에, 연약하고 그리고 원칙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이 아하수에로 왕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자도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에스더를 쓴 자가 에스라 아니면 느헤미야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이 저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썼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문헌들은. 어쨌든 누가 썼던 간에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인데,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죠?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게 포로 귀환을 하라고, 너네들 가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라고 보내줬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없었으면, 에스더의 이야기가 없었으면 그들의 포로 귀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적인 맥락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이 바보 같은 이 왕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포로 귀환 시대가 열렸고,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 재건 건축과 성벽 재건 건축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없으면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책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책들도 쓰여질 수 없었을 것이고, 불임절과 같은 이 명절들 지키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중요하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뭐죠? 이 에스더를 있게 했던 모르드게를 높이고 모르드게를 그리고 칭찬하며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는데 통로로 사용되죠. 그래서 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이에요. 모르드게를 높여. 누가 높였다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높였다고요. 네,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수에로 왕과 그를 통해 모르드게가 사용되어 이 존경과 사랑받는 모르드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뤄짐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 역사와 새로운 역사,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에스더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공 에스더의 이름이 등장해야 되는 게 더 멋진 장면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에스더를 있게끔 했던 아하수에로와 모르드게가 있음으로 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라라고 요청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모르드게는 너무 좋은 사람이죠. 예, 인정받고 존경받고 신망받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반대로 엄청난 세상적인 아하수에로, 이 양극단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모르드게처럼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난하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뺏기시면 안 돼요. 그 장갑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에스더의 이름은 없지만 에스더를 높이고 에스더를 사용하는 이 아하수에로와 모르드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에스더 1장부터 10장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오늘 진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 이름이 없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살펴보시면서 알겠지만 놀랍게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들도 안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수많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10장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는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일부터 이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여러분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 역사서 이야기는 끝나고 내일부터 뭐가 등장하죠? 이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이 믿음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이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의 고백이 바로 욥기고 시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어받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래서 무료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벌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범한 일상이라 하더라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셔야 해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일상이라 하더라도. 저도 사역을 하면서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루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똑같은 쳇바퀴 돌아가듯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가끔 집에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허무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우를 이렇게 돌보면서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이 어제도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너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마지막 박수 받아야 되고 이 커튼콜의 장면을 통해서 영광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어제 이 본문 말씀 때문에 제가 참 큰 위로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역사, 에스더 10장의 역사는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아니, 경험했어요. 어떤 걸 경험했죠? 400년, 5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암흑기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어두운 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500년의 역사가 흘러가요. 근데 묵묵히 그 500년의 역사를 견디고 살아냈던 자들만 누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시작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한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날,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이 일상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결단이, 믿음의 눈이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이 어둠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것처럼 어둠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도 끝내 마침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며 오늘 주일 예배를 그러한 기대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